그 목적에 관해서 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물론 다른 말씀도 있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분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자 1장 23절 한번 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가 뭐 한다고요?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다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그러면 누가 충만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합니다. 충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컵이 있는데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영광이 풍성하시고 은혜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옮겨졌을 때 예수님에게는 이게 충만하답니다. 그러니까 흘러 넘쳐나는 거라 너무 많아가지고 충만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이신데 교회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다 아시죠? 그지?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교회가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 거라. 그거 없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분의 충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은 충만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다뤘죠, 그지? 그러니까 충만이 무엇인가 비밀이 깨닫고 이 충만이 교회에 매되고 이 충만이 교회의 목적이고 이것도 세상으로 흘러보내가지고 세상을 충만케 만들 것입니다. 어떠시대? 자, 그런데 교회를 세워진 과정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우리 따져보자면 오늘 본문에 와서 보십니다. 5절 보십니다.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왜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다른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가, 그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3장 봅니다. 3장 17 봅니다. 9절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모릅니다. 자, 다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인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를 알게 하십니다. 정사와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악의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지는데 모든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부 다 풀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 곧 영원부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 계획하심과 비밀은 영원 전부터입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속에 언제부터 교회에 대한 존재가 하나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영원부터입니다. 영원부터. 이제 우리가 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시대? 자, 이 말씀이, 자, 1장 한번 보십니다. 10절 봅니다. 자, 9절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 이 목적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계시록 11장 갑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통일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른 말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시도록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 떼고 하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이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안타까운 말씀 많이 전해주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와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계획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면 교회 사명이 끝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이 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지. 그럼 한 나라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 세웠다고 해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상의 어떤 비밀이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1장 다시 10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통일 안 되지. 아까 인도에 귀신이 몇 마리 있다고 해? 3억 3천 마리.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3억 3천 마리의 모든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 해? 너희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이미 한 나라 임했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이 땅에 한 나라는 권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위로부터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나갈 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 외에 다르게 통치하는 모든 어둠을 전부 다 몰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 그 말씀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원수 마귀가 통치하고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가 떠나고 하나님이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십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능력 없이 말로 하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에 통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한번 보십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도로 역사하시는 자의 그 뜻입니다. 뜻.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보십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기업인 거라, 기업. 자, 다시 보십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내가 됩니다.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다. 보증. 성령 받으셨지. 자, 이 성령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얻는데 우리가 성령이 맺은 것은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라. 도장 꽝 찍었지. 왜요? 약속이 변할 수 없는 거라. 옛날에 여러분 계약할 때에 그 땅 계약할 때 땅 흙을 준대요. 그 땅 흙을 좀 가져가는데 그 땅 흙이 이 땅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라. 그래서 그 땅을 보이면, 그 땅 흙을 보면 그 땅이 매매된 것이 인정이 된대요. 그 서로 같이.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인데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인 거라. 그럼 기업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기업 받겠습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업을 받아야 영광을 찬미하는 거라.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언제 기업을 받을까요? 기업 받는 조건을 해놨습니다. 5절 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들들 되면 반드시 이 기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업을 뭘 의미하면 기업은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뇌졸중으로 처리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7분 내지 8분을 넘었대요. 4분 넘어가면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어가기 시작한답니다. 경과가 좋다 그러는데 이제 깨어나봐야 합니다. 깨어나봐야 뇌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지 아닌지 표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 이재용 씨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뭐 이미 다 돼 있겠지만, 자, 공식적으로 이재용 씨가 아버지 기업을 물러받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받아야 됩니다. 그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자, 1장 4절 한번 봅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하나님 아들 세웠다고 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우리 세운 교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목적인 거라.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 따라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아들 돼야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상수적으로 물러받는 거라. 예를 들어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둘 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생명을 물러받았는 거라. 그런데 둘 다 아들인데 장자권은 누가 가졌습니까? 에서가 팔아먹는 거라. 그럼 기업은 누가 받는다고 해요? 야곱이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에베소 1장에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한 아들 다 됩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 아들 되는 목적이라고 해요. 목적이 뭐라고 해요?
거룩하고 흠이하기 위해서. 거룩은 어느 분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 똑같이 되라는 거라.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인데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택하고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이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아들 될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자, 15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말씀하는 거라. 자,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이 뭡니까? 이름을 믿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거든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을 낳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거라. 하나님이 낳으셨대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라.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이게 뭔가 정확히 여러분 해석이 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전부 다 아버지를 하나님 부른다고 하나님 아들 다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낳았다 하시는 거라. 낳은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라. 자,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조건이 여러분 거듭나면 아시지? 자, 거듭나야 하나님 아들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이걸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나이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전혀 동문서답하지. 하나님이 나에 나는 거라. 나는 게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납니다. 눈치띠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물로 거듭나는 게 뭐고 여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가 정확히 해석이 돼야 이게 뭔가 의미를 아시겠죠, 그지? 자, 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으로 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받았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낳았다고 말씀하는 거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말씀하는 거라.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니다. 미안합니다.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니다. 37절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묻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38절 시작. 아멘. 말씀 들었지? 그 말씀 들을 때에 그 반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시는 거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영으로 거듭났다 그러지.
그러면 어떤 과정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아들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되거든.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될 때 그 복음 말씀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이 마시는 거라. 그 성령 난 것을 보고 뭐라고 해? 영으로 났다, 거듭났다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일단 거듭남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성령 우리는 임하셔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 없어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구약의 상태를 의미한다 보고, 그러나 성령 세례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한테 가한다 그러지. 그 방법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니다. 자, 좀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하니까 못 들은 거 잘 들으시고, 자, 1장 봅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자, 십자가 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죠? 자, 1장 18절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혜라 금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물고 점 없는 어린 양 같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거든. 조선으로부터 오는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난 것은 피지만, 그러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방법이 뭐라고 해? 진리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22절. 시작. (23절) 아멘. 자, 십자가 피에서는 조상의 유전된 망대 행실에서 용서받지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라. 이 뭘 말합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때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찔림받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 해?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하시거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상태만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해? 흠 없이 거룩하게. 그게 뭐라고 해? 진리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절대 애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문제는 장자권을 못 받을 사람이 태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많대요. 하나님 아들 되었으면 이제는 장자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유선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아들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이 없습니다. 기업을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 된 상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해?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다거든.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에 이삭에게 생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했거든. 장자권이 없는 거라.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라고 해? 이제는 장자권을 획득해서 기업을 물러받아야 되는 거라. 그 어떻게 하면 장자권 되겠나요?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이 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흠 없이 거룩해야 된다거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4절,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장자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기업 받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좀 많이 덥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이렇게 되죠. 8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아들 수준이 있다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음이 영접하면 다 하나님 아들 되는데 그 여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라.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12절, 13절 시작. 다시 시작.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시거든요. 자, 보십니다. 그러면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영으로 몸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라. 영으로 몸 행실을 안 죽이지. 그럼 이 반열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는 받지. 그 6장에 죄의 몸을 죽여서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이루가라고 얘기하시는 거라. 왜? 십자가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8장에서는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영으로 몸 행실을 죽여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 이거는 여러분 로마 3장에서 나오는 값없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요 몸 행실을 죽여놓은 상태인 거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장자권이 돼가지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도 이 단어가 억수로 혼동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 본질을 설명하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 예수 믿어 교회 남았다고 값없이 어렵다 인정받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수준이 뭐라고 해요? 흠없이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자, 앞에 보십니다. 로마서 3장에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 문제가 아닌 거라. 이제 십자가 피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죄지면 회개하거든. 용서받습니다. 또 죄짓는 거라 또 회개합니다. 또 죄면 또 회개. 시간 지나니까 죄 문제가 아닌 거라 지금 문제가.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죄의 법이 우리 몸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박혀 있답니다. 그 죄의 몸을 죽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가 문제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가 문제라고 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문제라, 상태. 그러면 이거는 뭐로 해결한다고 해? 자, 로마서 6장 다시 안 갑니다.
6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침례받았는데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뭐라고 해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인 거라. 자, 앞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생명으로 살면 안 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예생명이에요. 죄의 몸으로 우리 사망에 몰아넣거든. 그러니까 절대 옛사람으로 살지 말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혼에 우리 인격이 있듯이 영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왔는 거라. 그래서 생명으로 인정받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둘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 바깥 사람, 이거는 죽인다면 죽여요. 십자가 못 박힌 목적이 뭐라고 해? 예전에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거든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래요? 죄 짓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5절,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망받게 죄의 몸이 멸망받아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보십니다. 몸이지. 우리 몸이 죄의 몸인 거라. 무슨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그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를 합니다. 십자가 목적이 뭐라고 해? 죄 짓는 죄의 몸을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려. 죽이면 다시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그럼 죄 종노는 안 하는 거야, 죄 종노는 안 해. 그러면 우리 몸을 죽이는 게 뭡니까? 죽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몸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마취로 쫙 뿌려가지고 기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몸의 직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실직하게 만들어. 왜? 몸은 죄 짓는 것이 지 일이거든. 죄의 몸을 죽이면 우리가 죄의 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의 죄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는 죄의 몸이 멸망시켜가지고 죄의 종로로 되지 않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시면 죄의 몸 안 죽여도 다 됐다, 천국 간다. 기억하십시오. 전부 영원 찬양입니다. 영원 찬양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봅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로마서 8장에 되면 이제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 6장에 돼도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망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죄의 몸이 멸하냐?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거라. 그럼 은혜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죄에게 안 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를 하지 않는 게 목적인 거라. 그런데 온갖 짓 다 하고 밤에 잠 안 자 기도도 죄 짓지, 죄 잘 짓지.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니라 죄의 몸을 멸망시켜 죄 짓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혈기내지.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 죄의 몸을 죽이는 거라. 죄가 아닙니다. 죄는 십자가 필요 없는 용서받거든. 이제 문제는 죄를 짓게 만들어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이. 이 죄의 몸을 어떻게 죽이는가가 우리 신앙 문제입니다. 그런데 죽이면 더 좋고 안 죽여도 괜찮다고 얘기하지. 그리 사기치는 거라. 사기쳐. 하늘 말씀 가지고. 뭐가 사기친다고 해? 천국 지옥하고 사기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라미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게 벗으나 어렵다 사를 받는 거라. 그럼 누가 어렵다고 인정받습니까? 죄에서 죽은 자가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거라. 그럼 목적이 우리가 방향이 어딥니까? 죄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대요. 그래 죄범 죽일 생각 안 하는 거라. 그래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여러분. 그래 받고 따라가지 전부 다 지옥 못 면하는 거라. 지옥을. 다시 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도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사는 거라. 부활의 영광이 어디서 온다고 해? 함께 죽어야 온다고. 함께 죽어야. 그래 죽도 안 하고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좀 가르치거든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만일 죽었으면 부활의 영광과 함께 받을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자, 그 다음 15절. 시간 지나도 좀 더 하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너희로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 여러분 십자가 피 효능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그전은 죄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의지로 끊을 수 있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를 못하게 자기가 지키랍니다. 옛날에 죄 지었지. 그때는 종인 거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 십자가 효능이 나타나면 이 죄가 우리가 마음대로 뭐 한대요? 절대 죄가 내 몸에서 왕노를 못하게 내가 지키라는 거라. 이거 안 가르칩니다. 3장에서 로마대 3장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았지. 구원 다 받았다 얘기합니다. 이거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질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 종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순종의 종으로 의회 이런 영생받습니다. 자, 6장에 와가지고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죄로 죽이면 사망입니다. 사망. 다른 말에 멸망입니다. 멸망.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별로 잘못 없습니다. 왜? 가르친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 근데 성경은 3장 아닙니다. 6장에 와서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가면 사망입니다. 사망.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기업을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말씀하는 하나님 아들 될 목적은 흠없이 거룩함이 목적이거든. 거룩함은 죄 죽여야 되는 거라. 우리 신앙은 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죽이는 것인가? 그런데 7장 내용이 뭡니까? 안 된다거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 그래 7장에 절망하지. 이게 다 지나가야 됩니다. 해답 8장에 나오거든. 8장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전에 이야기하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왜요? 결론은 못 내는 거라. 방법을 못 냅니다. 방법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들은 지금 로마서 3장, 그 다음에 5장, 6장, 7장까지도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행해야만 이룰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방법으로 죄를 이기면요, 그때 하나님 아들 된다면. 자, 로마서 8장 다시 봅니다. 17절 자녀이면 그리고 영으로 모명실을 죽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라. 고난 안 받지? 고난 안 받으면 자 보십니다.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자가 있고 하나님 아들로 장성된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죄거든. 죄를 이겨야 장성자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 안 받는 거라. 왜요? 아직 안 자랐거든. 고난 안 받지. 고난 안 받으면 지금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장자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후사는 주님의 뜻대로 해서 영어로 모명실 죽이는 거라. 다른 말로 죄를 죽이고 거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고난 처음 다 받는 거라. 지금 17장에 그걸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의 하나님 아들들은
예수 믿어 출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여서 거룩함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받을 때 상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에베소 전체가 틀어집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놔야 에베소 전체가 바로 갑니다. 바로 여러분. 자, 에베소 4장에 하나님 이 땅에 오중 지금을 세워놨지.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첫째, 성도를 어떻게 온전케,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을 세우거든. 그래서 성도가 온전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성같이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다른 말에 전부 다 죄를 죽이는 데가 목적입니다. 죄를 죽이는데 죄를 죽여야 하나님의 온전한 성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라. 그래 돼야 여러분 봉사가 뭡니까? 이 주의 나라 사이이거든. 목적은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세레나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200명이 무릎 꿇고 예수 믿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 거라. 영접하면 끝입니까? 그들에게 세상 죄를 가르쳐가지고 어떤 문화 속에 있던 그 죄를 깨닫고 이겨내게 만들어야 이 반일에 들어가는 거라. 이게 이겁니다. 성도 온전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녹에 만들었다고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겠 얼마나. 그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는 거라. 왜 뜨겁다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사흘이 가가지고 닥친 대로 전부 사람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임금이 다 나오니까 예복을 안 입는 거라. 보십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지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보고 가로되 친구야 네 어째 예복 안 입었노? 제가 유급 문의거늘 13절 시작. 어디 보낸다고요? 바깥 오는 데 보내는 거라. 지역부라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입니다. 박용구 목사님 보니까 지옥을 갔는데 빨갛고 깜털해요. 근데 까만 데 가보니까 밀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두려울 때 천사가 어깨를 3번 땄으니까 눈이 밝아진대. 딱 보니까 그 어둠 속에다 전부 다 빨갛고 전부 다 뒹굴고 있는데 온갖 벌레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 박용구 목사님 고백은 차라리 바깥 어두운 데보다 지역불이 더 낫더래요. 지역불은 성경 정확합니다. 지역불에 들어가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바깥 어둠이 쫓겨나는 거라. 근데 왜 쫓겨났다고 보십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입은 자는 적다 하시니 청함이 뭡니까? 이걸 출생을 의미하거든요.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 되었거든. 그런데 기업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하시는 거라. 세상에 어떻든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는 적다 한다. 적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흠없이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라. 이번에 이재용 씨가 삼성 기업을 물러받았지 아니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런데 이삭 밑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상속 못 받는 거라. 그런 자 많대요, 여러분. 장자권을 획득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러받는 사람이 적다 하시는 거라. 자,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기업을 물러받는데 아버지의 기업에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전부 다 들어있는 거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실한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만다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 충만함을 만들어 이거는 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모든 것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어야 그거 세상에 변화시키고 충만하게 만들거든. 그거 이거는 잘못된 거 본질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상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거라. 교회 정상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지. 그 뜻이 지금 이 비밀이 하나님 영원부터
감췄던 비밀을 이게 교회를 통해 드러내거든요. 드러내면 온 악령의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전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 요즘 양해를 들어주십시오. 눈 쓰고 볼 때 이런 교회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왜 있었는지 뭐하는 거 잘 모르는 거라고.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아들 되는 거는 청함도 받지만 택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 기업을 물러받는 거라. 이런 자라야 세상에 놀랍니다, 여러분. 지가 지금 엄란에 빠지고 세상에 엄란 빠진 세상 보고 깨끗하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자기 입에 정가는 말로 이길 수 있다거든. 지가 돈에 미쳤는데 돈 미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해요. 걔들이 웃습니다, 걔들이. 적어도 마귀는 밤낮 참수하는데 참수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인간이 그렇게 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은 하나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놈들이 걸 건 없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아들들 수준은 흠없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하나님 보고 선은 다는데 어떻게 거룩을 만들겠습니까? 이게 비밀인 거라, 이거. 그러니까 자주 말하지만 인간보고 하나님 만든 나라인데 여기 사는 모든 방법 전부 다 깽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방법은 이건 절대 안 되게 됐습니다. 안 되게 됐습니다. 그 방법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로마서 8장에 대한 성경 말씀을 다루지 않고 사람 변화시키겠다.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좀 깨끗하고 남보다 좀 낫는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인간을 완전 벗어내가지고 죄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해라는 거라. 무슨 수로, 여러분? 여러분 자신 다 알지? 어째 무슨 수로 이건 나를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걸 요구하거든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보십니다. 16절,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체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니라. 누가 멸망당합니까? 누가 멸망한다고요? 무식한 자, 구체지 못한 자. 일단 멸망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구체지 못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이런 누가 청구하나 누가 청구하나 정확히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자, 말씀에 무식한 자, 구체지 못한 자, 그 전부 다 멸망이다, 멸망.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님 세상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요구하는 바가,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흠없이 거룩해라 하시거든.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여러분 듣고 있지만, 그 원래 기도 거기를 안 가면 좀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경상도 몰라 때리시기도 못 갑니다, 때리시기도. 우리가 청함받는 사람 많지만, 이거 다 청함받았는데, 제가. 우리 지금 하나님 아들 태어나는 거라. 정확한 하나님께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라. 왜요?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봅니다. 14절 중간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 흉악한 자는 뭡니까? 이 귀신이거든요. 귀신의 모든 죄도 미혹들을 이긴다는 거라. 믿음의 청년이 악한 귀신을 이깁니다. 그 미혹당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죄 정도는 이겨주는 수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믿음의 청년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죄의 몸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죽여가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이런 방향이 잘 안 된다. 방향을 가르쳐도 쉽지가 않은데 방향 자체를 안 가르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부신 목적은 험없고 거룩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봅니다. 3장.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 얻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야 되는 거라. 자,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똑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좀 잘 몰라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라.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영광의 한계에 동상하고 싶은 이 소망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대요. 그런데 자신을 죄 가운데 뒹굴면서 예수님 올 때 영광 같이 보겠다고 해. 이거는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제정신 아닙니다, 이거. 그 밑에 보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 행하는데 죄는 불법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죄를 없기 위해서 땅에 오셨거든. 그가 우리를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릅니다.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고 그 거짓말 하지 말아면. 1장 봅니다.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매거니와 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가도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뭐랍니까?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사귐이 있다고 전부 거짓말하면 니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하시거든요. 진리가 없다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에베소 1장에 4절, 5절, 6절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를 믿을 때 오는 그 의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르겠지만 8장 17절 이하는 예수 믿었는데 죄 이기지 못하고 방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죄를 두드려 잡고 후사 하나님의 영광 위에 고난 받는 사람의 그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지금 들어가면 아닙니다. 그 안에. 나중에 말씀 밝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풀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8장 3절 4절 왔어야 어떻게 율법 요구를 지킬 수 있는가 그 방법 얘기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8장 로마서 8장 보십니다. 8장 1절. 자, 7장에 뭐랬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예수 안에 있어 정죄 없습니다. 방법은요.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뭔가 뭐, 그때 말씀했지만, 죄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의사하면 죄는 이길 수 있는 거라. 그 문제는 죄가 법칙이 나가 법칙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의 법을 우리가 못 이기는 거라. 근데 죄의 법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지. 무슨 법? 자, 이런 죄지의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거든. 죽지 않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법과 사망의 법이 얼마나 강해도 생명이 역사하면 이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라. 여기에 아무리 철학하다 어둠이 있어도 성령부터 캐면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금방 밝아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명의 싸움인 거라. 사망보다 생명이 더 강합니다. 생명보다 영생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칙을 만들어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라. 다섯입니다.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을 만드는 성령의 영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사법을 이길 수 있다 하시거든요. 이건 법칙이 뭐라고 해요? 전부 다 성령의 역사인 거라. 영의 역사는 영의 역사. 육신은 해요. 육신으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하지에, 우리가 봉사지에 전부 자기 힘으로 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라. 이제 여기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는가 하나님 언어란가 이게 구별돼야 됩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내 힘으로 다 있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약해도 못하는 거라. 하나님 그걸 하신대요. 그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대요. 어떻게? 그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께 죄를 뒤집으시어 육신의 모양으로 버려 육신의 죄를 장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십니다. 그 십자가 피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4절, 육신을 쫓아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육신을 쫓아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라. 율법 요구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멸하시고 이제는 육신을 쫓아 않고 그 영, 생명의 법을 만드는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 역사를 빼먹고 구원 이야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왜요? 전부 다 육신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십니다. 생각 속에서 생명, 사망 갈라졌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번에 그러더니 그 웃긴데 그냥 끝. 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끝입니다, 그냥. 다 사망입니다, 다 사망.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을 깨달으면 육신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 그 구별합니다. 그 구별해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셔야 됩니다. 자, 다시 쭉 내려가서 13절 시작.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목적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믿을 때 출생인 상태가 아닙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죄를 이긴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거든요. 자, 보십니다. 앞에 보십니다. 자,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이제는 금방 우리가 설명해 죄를 죽여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의 특징이 뭐랍니까? 이 아들의 특징이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 거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의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 애들은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어려심을, 그 어려운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합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다나 온갖 죄가 처음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 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은 흠없고 거룩함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13절.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날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산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의에 대한 선과 악을 분별하거든요. 이는 선악 분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선악을 분별한 것이 윤리 도덕에 대한 선과 악 아닙니다. 이거는. 자, 보십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 믿는 60대 세상 윤리 다 압니다. 세상 윤리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에 관한 선과 악입니다. 의에 관한 선과 악을 말하지 세상 윤리 도덕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들과 이 아들과 표가 납니다. 이것은 마치 에서하고 이거는 마치 야곱과 같습니다. 예수 믿었다라 출생되어서도 결국 장작은 못 받아 멸망받는 인간들이고, 이거는 하나님 아들 되어 기업을 물러받는 존재입니다. 이 상태가 돼야 그 다음 사건이 풀려져 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다시 에베소서 1장 돌아갑니다. 자,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해서 감사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데, 자, 그 전에 한번 봅니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의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한 육체에 관한 온갖 죄 짓는 크리스찬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겠습니까? 진짜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13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진리 말씀을,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 약속의 성령으로 인생을 받았으니, 이 성령의 인생이 뭘 의미합니까? 천국에 보증이 된다 그러지. 보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십자가 목걸이하고 온갖 욕 다 하지. 지 욕하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 십자가 목걸이 좀 떼놨으면 버젓이 대놓고 막 욕하는 거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찬송은 아무나 뭐합니다. 물론 완벽하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한 수준은 뭔가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찬양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여기서 말한 거는 예수 믿어 출진된 상태의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성장해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자,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에, 자, 천국 결실하는 옥토바의 특징이 있지.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이런 사람은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을 순종하기 위함이지. 순종하다가 어렵습니다. 그때 도망가면 돌짝밭이 되거든.
그런데 어려도 끝까지 인내할 때 이 인내가 때가 되면 천국에 결실한다 하거든요. 그럼 이 과정을 전부 다 거쳐가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너가 마음은 세상 만물보다 더 썩었다 말씀하시거든. 우리가 더 좋을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이 마세요. 그럼 우리가 더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지. 주님 마음이 임할 때에 그게 점점 성장할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속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면 일이 안 되는 거라. 나는 죽어야 일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깨져야 선생님 받는데 여러분 깨져야 천국 갑니다. 물론 선생님 받는 기분이 안 깨지고 이래봐야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근데 선생님 받는 것뿐 아니라 안 깨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가 안 됩니다. 역사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썩으면 껍질 나가지고 생명이 나오면 많은 생명 맺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라. 그거 안 깨지고 여러분 성령 역사는 못 만듭니다. 성령은 그건 기본인 거라. 깨지면 자 거기서 주님 마음이 옵니다.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거든.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 깨닫고 순종 나가야 되는 거라. 자, 원수를 사랑해래요. 악한 자가 오른발 휘리 갈기면 맨밤 대해주래요. 그건 못 대해줍니다. 제정신 아니구나. 제정신한 건 못 대해줍니다. 그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제거다. 그렇게 대해주는 거라. 제정신은 못 대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모든 요구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공급하시는 거라. 계속 그 상태에 맞는 게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불쌍해 보이고 왼손대 보니까 아이고 어쩌다 저래 됐노? 불쌍해 보이지. 그 방법은 주님의 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은 전체 문명을 살펴봐야 그게 뭘 뜻한가 압니다. 그걸 모르면 오해하는 거라. 이 오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는 저도 올해 한 26년째 사역하거든요. 26년 좀 하고 들여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 거라. 6년 한다고 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차근차근 말씀 받아가지고 거기다 눈 보면 금방금방 눈이 열리겠지. 저는 여러분 잘못 들어가지고 말씀 보니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양도 아닙니다. 양도 아니라. 그래 다 무너지고 그 과정 지나고 도대체 성경이 뭔가 실험해봤어. 그 성경에 전부 기록 다 되어 있는 거라. 근데 그게 안 보이고 그럽니까? 안 보여.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목적은 신의 성품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가 나도 너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지. 그 목회 목적이 뭐라고 해? 인간들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 수준의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벽히 이래 돼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빨리 여러분 마귀 참새도 벗어나고 어두운 가운데 빨리 벗어나야 그 다음 일이 되지. 마귀 참새 걸리고 마귀 두드려 맞으니까 사역은 뭐 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여러분 성소, 지성소 만들 때에 나무 있지. 나무를 처음 딱 따듬어 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전부 다 정금으로 쫙 입힙니다. 우리가 그래 되는 거라. 우리 속에 우리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뒤집어 씌워놔야 됩니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장 11절 봅니다. 자, 시작.
자,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거룩하게 입은 자 누굽니까? 우리거든. 근데 누굽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 이기시는 능력 주시거든. 그러니까 죄 이기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렵다고 인정받는 거라. 죄에서 죽은 자가 어렵다 인정받는다지. 진짜 죄를 죽여놔야 어렵다 인정받습니다. 자, 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려 한대요. 예수님은 우리 큰형님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그분이 큰형 되시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박원의 권사님 보고 내 형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 어떻게? 흠없이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죄의 몸을 하나님 영으로 두드리 잡아야 되는 거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가시가 나무에 붙으시면 열매 맺지의 방법은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런데 그 점검에 여러 쓰레기가 많이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불에 이어가지고 녹아가지고 뺐는데 또 때가 있는지 없는지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집어넣고 빼고 그 과정 때문에 좌우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힘쓴다고 주님 형상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지. 하나님 생명 받았지. 그러면 하나님 붕어빵입니다. 딱 찍어 놓습니다, 찍어.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위해서 경건해야 되는데, 예전에 말씀했지. 힌두교 경건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아침 밥만 먹고 하루에 손만 듭니다. 왜? 고행한다고. 그리고 삼보일배 해가지고 나라를 전대 돕니다. 그 경건. 근데 그들의 경건의 목적이 뭡니까? 악을 이기고 선을 만드는 거라. 선 없지는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라. 우리 경건은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을 죽이고 성령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방법의 그 방향의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 방향이 다른 거라. 경건을 천국 간다면 힌두교가 더 많이 갈 겁니다. 힌두교가. 우리는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진정은 있는데 실령이 없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는 거라. 우리의 모든 경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갑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 해요? 그 아들 형상, 예수님 형상이 다른 말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은 형상인데 사실은 똑같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자, 29절 시작. 아멘. 우리 목적은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부를 때에 부끄럽지 않는 수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정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26절 한번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발로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처럼 단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니라. 자, 이 수준이 되려면 어떤가 하면, 자, 18절 한번 보십니다. 자, 17절 대강 내용 알았지? 18절.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고난받아야 영광 받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죄에 종전해가지고 고통받고 있지. 신음하고 있거든.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학수고대 봅니다.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서거짐에 종들한데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이게 소원인가 소원. 세상 만물도 왜 종노릇 합니까? 죄 때문에.
그러면 세상 만물이, 모든 세상 피조물이 자기들을 자유케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학수도 고대하는데 그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아들 아니라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로 되면 한국은 벌써 많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학수 고대하고 종놀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대는 이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다, 이 아들. 아시겠습니까? 이 아들 돼야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들 돼야 계시록에 이기는 자의 반열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호림산시에 들어간다 그러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이거 다 아십니까? 왜? 결국 다 죄거든요. 자, 그 다음. 이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거 열매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까지도 지금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지만 주님과 똑같이 될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지.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십니다. 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발을 하지 못하나 성령의 말을 좀 탄식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것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자 4절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의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상 모든 어둠들에게 정사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걸 드러낸 존재가 교회인 거라. 그리고 세상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반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그지? 물론 수준 차이 좀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라. 하나님의 어르신 같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고 있지. 하나님의 어떠심을 좀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 존재거든.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가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가 전부 다 들어오는 거라.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속도 우리의 거룩함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존재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지혜가 되시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시면요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야 세상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상태를 못 만들면요 그래 교회 힘 없습니다. 그 교회 사람 많다고 해, 건물 많고 돈 많다고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꼴랑 돈 사람 수 가지고 하는 역사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거든요. 거룩 아니고는 사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돼야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거룩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혈과 육으로 하나님 기쁘시기 뭐하는 거라.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에서 재벌한테 인정 못 받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면 담임 목사 억서 좋아해 주거든. 그럼 열심히 하는 그 동기가 문제가 동기가 왜 열심히 하는가? 아담의 본성으로 열심히 하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죄의 몸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거기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6절 읽었는데, 자, 보십니다. 성령께서, 중요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분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신 분이거든요, 성령께서. 그런데 이분께서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빌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빌바를 모르는데 이분이 기도하면 그걸 전부 다 기도 다 해주는 거라. 이게 뭐만 한다고 해요? 전부 다 한 명에다 성령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들에게 모든 한 명의 성령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시편 139편 한번 봅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 인도에 대해서 바퀴벌레하고 인도 사람 가면 나는 바퀴벌레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을 좀 탄식으로 도우시고 사람 보내고 깨닫게 하시는 거라. 우리 목사님이 인도 선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그런데 인도 사람이 싫은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 사람에게 관심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에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인 거라. 자, 보십니다. 39장 14절 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사하심. 하나님 우리 지으신데 이거는 여러분 그 신비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도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도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도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다 아세요.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남자는요, 그 결혼하기 첫날과 보내기 6개월 전부터 2세 교육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태어나서 몸에 그 순서대로 배열된 난자입니까? 그걸 통해 일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2세 준비돼야 되고, 남자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2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 알고 남자 알고 엄마 알고 아빠 아는 거라. 그럼 나오지? 하면 다 아신대요. 이미 나오기 전에 깊은 데도 지음 받을 때 누군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라. 우리 존재를.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자, 땅의 깊은 곳에도 귀하게 지음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봤대요.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주의 책에 기록된 일이 많대요. 그것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왜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이게 뭡니까? 내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정한 그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된데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라. 다른 말로 한 인생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라. 뭐 할 것인지. 자, 보십니다. 어찌 그 수가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이시다. 모래보다 많대요. 그러면 자, 보십니다. 신혼부가 결혼해가지고 애 딱 나오지. 애가 딱 나오기 전에 하나님 형들 다 알고 존재를 다 알고 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날이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인간 통해서 어떤 일이 벌릴 건가 전부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 이걸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거?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생 지나고 나면 딱 거기로 간 사람이 있고 못 간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거기로 갈까요? 주의 성령께서 마땅히 빌발로 알지 못하나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의 비밀인 거라.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발로 알지 못하나 그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쇼라스키라 카라스키라.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 목사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이거 알지 못합니다. 이거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기도 도우시는 거라. 나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 알보다 더 많은 계획을 나는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시면 마르던 탄식으로 기도하시면 마땅히 빌벌로 하지 못하나 그분이 기도하세요. 그분 하나님 영으로 따라가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비밀이 내가 딱 인생 끝나면 다 일어나는 거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 계명이 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얼마나 많은, 모래보다 더 많은 내 인생에 다 계획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돌아갑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모르는 거라. 우리 인생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사는 상태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저보다 여기는요, 이게 나오는 상태가 죄를 깨닫고 죄의 몸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가겠다고 예서는 사람이요, 고난도 받겠다는 사람이요, 죄를 이기겠다고 마음먹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뜻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와 똑같은 앞에 있는 모든 사건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 밑에 전개되거든요. 그럼 앞에 돼야 뒤에 되는 거라. 앞에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도 우리가 신실 하나님의 기뻐 섬기고 나아가고자 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지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셔서 거기로 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왜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라. 그 뜻이 무엇인가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고개를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도 뭐 다 은혜 받으시지만 자기는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 없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저 남자 택한다고, 내가 저 여자 택한다고 애틋한 사랑이 있지.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애리는 거라. 그런 애리는 마음이 있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부 할 것 다 하고 할 것 다 누리고 천국 가겠다. 어디 있으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복음 때문에 전부 다 버린 자들은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도. 그러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우리 목사님 죽고자 하면 목숨 내놨거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세월에는 들어가가지고 진리청 간다고 30분 물에 들어갈 사람 아멘 합니다. 들어갈 사람 아멘 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못할 게 없는 거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성령께도 말한 탄식으로 그 뜻대로 가는 거라. 그러면 전부 다 선이다. 전부 다 선이 돼. 이 선은 우리 천국 딱 가면 나도 모르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는 거라. 누굴 통해서? 성령의 역사성을 통해서.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선이거든. 그 선이 이루어진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만든다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돼요. 이 상태에 이루어간다면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봅니다. 계시록 3장. 11절 시작. 자, 유일하게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 뭐라 평가하십니까? 너는 적은 능력으로 네 믿음 지키기 때문에 생명 밀려간 준다는 거라. 그 대신 빼앗기지 말합니다. 이 사람 믿음 지키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아들의 반대를 들어간 사람들 생명 면류관 이미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미 영생을 상속받는 상태가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인연하지 위험합니다. 무식하고 구세면 스스로 멸망합니다. 남이 멸망, 지 스스로 멸망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 그러면 약속의 모든 면류관 다 주신대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역도 귀하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오시면 바로 천국 들어가시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라. 왜요? 목숨 다 바치고 계시거든요. 딱 때리니까 막 집 다 팔아가지고 다 이었대요. 왜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위에 살아야 됩니다. 복음 위에 살지 않는 자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위험합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산다면 핍박 경외받지만 이 땅에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저도 주님 뜻이면 전부 다라고 온갖 몸부림 다 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 만들어 보니까 나는 일도 아니네. 저는 뭐 그런 데 안 가고 일단 목회자 말씀 다루고 뭐 그런 사역을 해놓으니까 깨끗한 거라. 목사 만들어 보니까 나는 내놓을 게 별로 없다. 내놓을 게 별로 없어. 그래도 나는 내 딴에는 주님 뜻 받다고 계시는 거 알지? 하나님이 그 내게 맡겼었거든. 그러니까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조건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행위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멸류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믿음 지키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들어가야 영생 상도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이 커트라입니다. 커트라이.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 아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 때에 그 마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는 거라. 그 다음 세상 만물을 우리가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 기억하시고 계속 이 길로 하나님의 기뻐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